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 새와 백합에게 가서 배우라. 배우라고 하셨어요. 보라고 하셨고. 근데 닮으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되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이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와 진리가 담겨있는 모든 만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가 들어간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는 사실은 제가 저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른들, 교육하는 어른들은 아이를 빨리 아이의 입장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싶어요. 사회성을 장착하고 싶고 교육하고 싶고. 근데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은 아이를 빠르게 경쟁으로 끌어들이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여기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 순종, 담백함, 낮음, 그런 모든 좋은 것들, 믿음, 내어줌, 수용, 개방,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어릴 적부터 막 이거 보내고,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막 국영수 학원 다니고, 이제 그때부터 경쟁사회, 그러니까 사회의 시스템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현존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배워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배울 데가 없어요. 만약에 한번 내가 이렇게 혼자 아침에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어린아이가 아주 씨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기간을 한 20년 혹은 30년을 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이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났어. 30년 만에.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신앙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 아이를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듯이, 메시아를 모시듯이, 메시아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배우러 갈 거예요. 아이에게 배우러 갈 거예요. 뭘 배우냐? 아이의 그 마음,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본성을 찾기 위해서 배우러 갈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이에게 가서 배울 거예요. 아이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는 하나님의 빛이고 하늘의 계시예요. 제가 저저번 주에 이제 이따의 딸 이야기하면서 하람이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하람이한테, 하람아, 너 혹시, 여기서 이제 제일 어린 게 하람이었으니까, 하람이 혹시 너 어릴 적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감정들을 기억하고 있니? 라고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제 경험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3살 때 참 어떤 나 자신을 두고 일종의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봤어요. 13살 때.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3살 때니까 좀 그래도 아직은 뭔가를 알 때예요. 그렇게 순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아빠 차가 그 당시 다마스였어요. 다마스 알지 모르겠네. 다마스를 타고 아빠가 이렇게 전주 호송동에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그 아빠 차 뒤쪽에 2열석에 내가 앞에 1열석 타고 있었고 뒤에 2열석에 권사님 두 분인가 세 분이 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싸우는 게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그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거기서 좀 충격을 먹으면서 분명히 저 권사님들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세속적으로 돈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어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갑자기 거기 권사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이 본성이구나. 선한 본성이. 내가 물론 많이 잃었지만은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자 해서 제가 오랫동안 한번 지켜봤어요. 근데 이렇게 지키며 살아보니까, 제가 한번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세상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에요. 이 세상의 나그네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몰라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고 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기셨어요. 그 이것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통틀어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참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말해요. 세상적인 슬기를 말해요. 자, 우리 아까 제가 와서 이제 아까 우리 부장님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좀 소름 돋았던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막 어떻게든 보험금 타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보상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게 보여요. 막 어떻게든 성공하고 세상에 어떤 치고받고 싸우고 속이고 거짓과 위선과 처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사실 지혜롭고 슬기 있게 보여요. 근데 그 말은 동시에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도 의미해요. 속이고 거짓되려면요, 정직함과 순수함을 잃어야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누군가에게 나를 개방시킬 수가 없어요. 사회는 우리한테 그걸 요구해요. 이 세상의 교육은, 세상의 타락함은 우리한테 그거를 요구해요. 야, 너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지? 세상에서 생존하고 싶지? 그럼 너 이 기술을 익혀야만 돼. 거짓과 속임수, 위선, 처신 같은 것들. 그게 어릴 적에는 납득이 안 돼요. 아직 선한 본성을 가진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거의 양립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그것들이 자꾸 섞이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거기에 찌들게 돼요. 이제 이게 잘못이 되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은 숨겨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고 위선과 처세로 살아가고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관계 가운데서 아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다고 하고 그거를 볼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다움을 버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려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모순돼, 세상이. 모든 게 모순돼.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왜 저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속일까? 왜 옳은 것을 옳다고 안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안 하며 왜 악한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버릴까? 어린아이는 그걸 몰라요. 어린아이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는 단순함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해석도 타협도 붙이질 않아요. 부모님이 이게 악하다고 하면 그걸 악한 줄 알아요. 그걸 선하다고 하면 선한 줄 알아.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게 참 쉬워. 내 입장에서는. 체육 수업할 때. 야, 너 이거 잘못됐어 안 됐어 하면은 그 어떤 어린아이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그걸 알아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걸 알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근데 어른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해석해요. 어린아이는 그런 단순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쭉쭉 지나가면서 계속 가시밭길 좁은 길로 가면서 자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길이 맞아요? 예수님,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남들 다 저렇게 편하게,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저렇게 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진짜 맞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이 다 저러는데 나만 비정상 같아 보이는 거야. 정직하게 산다는 게. 처신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처세를 해야 돼, 세상에서. 싫어도 웃는 척, 미워도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해야 돼. 묻는 거야, 내가. 이게 맞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가라. 계속 가라. 내가 그때 어릴 때 그 가는 길은 꼭 어둠을 걷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이해되지 않고, 이게 진짜 맞나? 성경 말씀은 그게 맞는데 세상은 그러지 않는 모순에 있으니까 이게 맞나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맞다고 하고 계속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순종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의 최고의 덕은 단 한 가지 말하자면 그건 순종이거든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어른이 갖지 못하는 가장 최고의 보물이에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순종은 어른들은 갖기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아이는 거의 모든 아이들은 갖고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요, 정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순종에는요,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개방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에는 정말 그 많은 보석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일종의 집합차예요. 아이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보이지 않아. 이게 맞는지 그른지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근데 그때마다 그냥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된다. 그 길로 가면 된다. 그 길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던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인내로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살인이 아닌가요? 지금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의 순전함을 지키고
사랑의 마음을 지키고 이 사람이 날 미워할지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과연 될까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질문하기 이전에 일단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무언가 조명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초대 교회 때 우리 그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게 책이 먼저 들어온 거 알아요? 성경책이? 물론 선교사가 오긴 했어요. 근데 죽었어 일찍이. 성경책을 던져주고 죽었어. 물론 천주교도 들어오긴 했지만은 먼저 성경 배에서 오는 중에 그 배가 난파되고 그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헤엄쳐가지고 성경책을 해변에 뿌린 상태에서 조선의 그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책만 남은 거니까 선교사의 책만. 가장 먼저 들어온 항구가 어딘지 아시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교도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그래요? 일산 무슨 포구 거기로 들어왔어요? 있어요. 배도 그대로 있고, 네, 있어요. 그- 저도 지금 뭐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나 지금 사람 이름이랑 배 이름도 다 기억이 났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네, 그때 그 처음에 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그 성경 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니까 그걸 몇몇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됐어요. 선교사가 없이. 근데 어느 날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됐어요. 뭐 언더우드 같은 뭐 그런 선교사들이 왔어요. 오니까 이제 개방이 돼서 우리나라가 열려서 쇄국 정책이 이제 끝나고 열리면서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어요. 복음을 들고. 근데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교회가 있었던 거야. 근데 선교사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기존에 있던 성경책을 보고 믿고 있었던 그 기독교 공동체가 그 선교사에 찾아왔어요. 세례 받으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그들이 아주 멀리서부터 한 10명 정도의 무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언더우드였나? 내가 사실 이름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선교사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진짜 정말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갑자기 옷을 위통을 탁 벗는 거예요. 벗으니까 등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던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 진짜 그 형상적인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근데 그들은 그냥 일단 문자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면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 바보 같다. 저 정말 무지하다. 뭘 모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 지금 이 사건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경탄하고 경이로움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경이로움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 어떤 해석도 붙이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례받으러 나온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계속 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과정은 꼭 필요한 거고. 이런 착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실천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질문하기 이전에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 신앙 시작했을 때, 너무 모순되고 힘든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은 어린아이 때를 전부 다 벗었어요.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아요, 저도. 하지만 그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것만은 내가 알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보고 무조건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본 사람만이 그 역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역설.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장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계속 지키고 있어. 그리고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처럼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기서 역설이 용납되는 거예요. 먼저 실천하라고 해요. 아이처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천했을 때 우리는 그 역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너한테 말하기를 너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나중에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새 영을 내가 받으면서 이제 이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이와 어른이 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 역설을 내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속임과 거짓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속임과 거짓, 모함과 비판, 미움과 원망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무언가를 꿰뚫는 눈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개방했다면은 어른이 되는 그런 마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악하고 그 사람의 안 좋은 것들, 더럽고 흉악한 것들을 이미 전부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개방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이 말 제가 좀 쉽게 납득하자면은 제가 그 남중교회 옛날에 이제 남중교회 이제 그 부임하게 됐을 때 먼저 거기 이제 수석 목사님을 먼저 만나요. 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면접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 뵈면서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신전도사는 자꾸 자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하대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말을 좀 많이 들었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괜스레 어떤 사람은 자꾸 떨어.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막 엄청 그러니까 나랑 막 뭔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막 자꾸 막 이렇게 피하면서 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내 아내도 그래요. 나랑 아내랑 둘이 같이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내 눈을 피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말하려고 한대.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근데 내가 그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한테 수업하러 갈 때 내가 죄를 지은 상태에, 내가 죄를 짓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아이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진짜 내가 그 마음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내가 아이 앞에 서도 될까? 이런 두려움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이의 눈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아이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아이가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순수한 그 눈들이. 작은 메시아가, 그 빛의 조명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도 아이를 편하게 대할 수 있는데, 그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이가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개방하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봤으면은 하는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잃어버린 본성이지만은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리피 제일교회 청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저희가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현재에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보물과 선물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청년들이 너무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서 세상의 시스템에 너무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빛과 하늘의 법칙과 은혜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